루이스의 전문 번역가로서 우리가 여전히 루이스를 읽어야 할 이유를 얘기해 주시자면 일단 있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C.S. 루이스를 기독교인이 최소한. 그러니까 제가 번역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 저는 이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먹고 살기 네. 위해서. 네. 물론 이제 루이스가 한 얘기가 루이스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냐?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죠. 루이스는 독창적인 사상가가 되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루이스처럼 루이스의 방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루이스 같이 매력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쉽게 정리하자면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그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여전히 매력이 있고 그가 다루는 내용들이 유익하고 재미있고 깨우침을 주기 때문에 읽으면 좋다. 뭐 읽어야 한다고 말하면 좀 그렇죠. 나는 좋은데 예. 그래서 나는 이제 번역도 하면서 이제 좀 깊이 보고 싶어서 번역을 하게 됐고 그 글이 좀 더 잘 전달되길 바랄 뿐인데 나는 좋더라. 여러분도 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게 저의 기본적인 자세죠. 그러니까 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생각과 동기, 전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루이스의 글은 좀 신비한 면이 있는데 제가 번역을 했고 뭐 여러 번 번역을 하고 여러 번 봤지만 얼마 후에 다시 읽으면 또 새로워요. 참 희한해요. 루이스 글을 읽기 전에는 루이스를 좀 안다고 생각하는데 루이스 글을 다시 읽으면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글을 통해서 선명한 자기 색깔과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가 믿는 바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진심으로 노력했던 앞서간 순례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매력 같아요. 이분은 상상력과 이성의 충돌로 괴로워했던 분이거든요. 상상력이 너무 멀리 가고 또 이성적으로도 너무 또 근데 이 두 개가 조화가 안 되는 경험을 해서 괴로워했던 분인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 상상력과 이성의 조화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풍성한 작품들로 결국 결실을 맺었는데 저는 기독교 신자 중에도 사실은 상상력 없고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기독교 신앙이 상상력과 이성의 무덤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진 적이 있는데 루이스를 통해서 적어도 이 사람을 통해서 그건 아니구나. 그런 실내를 저는 봐서 되게 큰 힘이 되었던 게 그런 부분에서도 루이스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본 이런 분명히 그 사람마다 나름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제 기독교가 그런 것들의 무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꽃피게 만든 루이스에게 그럴 수 있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어떤 것이니까 루이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본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여전히 유효하다.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루이스를 읽을 때마다 새롭고 논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 방식, 그런 것들이 다른 책에서 좀 느끼기 어려운 그런 거를 저도 많이 느꼈고 엄밀한 그런 논증을 루이스에게서 발견하고 정말 빈틈없는 그런 치열한 변증 이런 것을 발견하려고 하면은 좀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루이스는 그거를 못한다기보다 그거를 넘어서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똑같은 논리로 기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독교에서 그런 엄밀한 지적인 체계, 사고, 교리적 체계 그런 것을 발견하려고 하면은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더 깊이 알면 그 기독교 안에는 상상력의 측면과 이성을 넘어서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이성을 넘은 측면. 근데 루이스가 정말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기독교란 게 요런 거구나라는 거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 방식 자체로. 영광의 무게에 실린 글 중에 변환이라는 글이 있거든요. 보셨을 텐데. 그 글을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루이스가 기독교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 그런 아주 핵심을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변환이라는 글이. 그래서 말씀하신 그 기독교가 모든 삶을 설득할 수는 없고 어떤 면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설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루이스가 아주 절묘하게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글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그 기독교 신비가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을 고백하고 할 때 그 쓰는 언어들은 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일반 연인들이 쓰는 언어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그거는 신과의 어떤 시절 뭔가 어떤 초월적인 뭔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성욕을 거기다가 투사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죠.
하고 싶고 프로이트적인 이게 가능한 그런 설명이 설명. 같죠. 예. 그런 식으로 설명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루이스가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을 쫙 제시한 다음에 그분이 제일 처음 문제 제기했던 건 방언 얘기였어요.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라는 것이 그 다른 거 다 가짜 방언이라고 치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그 오순절의 방언만은 진짜라고 해야지 이게 지금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했던 방언이라는 것이 그 결국은 분석을 해보면 물리적으로 다 분석이 가능한 거란 말이죠. 다음에 목소리에서 좋은 과정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걸 말이죠. 그냥 그걸 물리적으로 분석하면 인간들이 쓰는 것 이상의 것은 거기는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은 자연적인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분석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분명히 그렇게 자연적인 것으로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아는 그런 사례를 하나라도 제시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 하면서 그 사례를 잘 찾아나가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이제 그분이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무서우면 가슴이 벌렁거리잖아요.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심장이 빨리 뛴단 말이죠. 그리고 사랑에 빠져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도 가슴이 벌렁거린단 말이야. 그리고 막 죄책감이 있어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러니까 같은 물리적으로 반응이죠, 보면 이 세 가지는 동일한 현상을 보일 수도 있어요. 만약 물리적으로만 본다면. 근데 그거는 물리적으로만 볼 수 없죠. 왜냐 우리는 이미 우리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제한되지 않는 그보다 높은 차원의 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물리적 차원, 물리적 몸의 반응의 차원으로만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그 한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이상의 것들은 거짓이다. 혹은 다 그냥 주관적인 거라고 판단해버리는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설명이 안 돼. 그건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자명한 진리야.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거 갖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경험, 위에 있는 경험을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언제까지나 말하자면 그러니까 근거 없는 그렇죠. 변명, 설명밖에 안 되게 들릴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제 훨씬 정교하고 재밌게 설명하는 글이 변환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왜 산에 왜 가냐 이렇게 말할 때 산이 거기 있으니까라고 말하면 등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건 그 산이 있다고 가나 그럼 근데 그는 이제 그 사람 겪은 그를 통해서 경험한 무언가를 표현하는 말이란 말이죠. 내가 산에 가서 느끼는 어떤 그 무엇, 경험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그 무엇. 그런 것처럼 그 어떤 면에서는 그 기독교는 그런 어떤 현상, 있었던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건과 현상, 있었던 일, 경험, 실제 이런 것들이 시작인데 그거를 말하자면 겪은 게 없으면 그거를 밑에 차원에서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죠. 언제까지나 그 경험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좀 변명 내지는 이제 구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거짓이라 그 한계라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미의 세계를 이렇게 계속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팩트의 세계를 넘어선 의미의 세계. 사실은 아무리 지식적으로는 환원주의자고 철저한 그런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도 삶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미의 세계를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라도 믿고 살아가고 있고 그 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을 봤을 때 이렇게 유물론적 사고가 기본적인 전제라고 여겨지는데 뭐 인권이라든지 가치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게 이만큼 중시되는 것도 사실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의미, 가치들인데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순의 상태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루이스의 책을 보면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지적해주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느꼈어요. 예. 마지막 질문으로 적절한 것 같아요. 두 분이나 이 질문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번역가님 개인적으로 크게 와닿았거나 영향을 크게 미쳤던 그런 루이스의 매력을 소개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워. 이게 지금 이제 너무 많은 책을 번역했단 말이에요. 네. 그 기억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루이스가 조지 맥도날드를 좋아해서 그분의 말을 인용하고 많이 쓰고 했는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쉬운 일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이게 잘 믿어보고 제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이게 끝이 없는 일인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 대충 그냥 얹혀서 그냥 소위 구원만 받으려고 그러면 되게 쉬운 일인 것처럼 보이는 딜레마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하자면 고생하는 분들만 흔히 많은 말로 쎄빠지게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예,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루이스가 비유를 들기를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이제 몇 개월 지나서 걷기 시작하면 그냥 혼자서 걷다가 한 발 둘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걷기만 해도 막 얼마나 감동하느냐 그런 노력들을 인간의 그런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조그마한 노력조차 아주 크게 기뻐하신다. 하지만 어느 아버지가 다 큰 그 아들이 혹은 딸이 그런 수준에 머무는 걸 기뻐할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래서 그걸 정리하기를 하나님은 기쁨을 드리기시구나 만족을 드리기는 어려운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어떤 면에서 굉장히 하찮은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노력하고 할 때는 네, 기뻐하시고 격려하시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은 결코 만족하지 않고 우리를 목표가 분명히 있으니까 끄고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말로 정리하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게 저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생각 정리에 도움이 됐고 기쁘게 해드릴 뿐 아니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런 노력들을 보여준 선배로서 인간적인 매력을 많이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본인의 그런 노력과 몸부림 그런 것들이구나. 어떤 면에서는 처음엔 선생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지금 나중에는 함께 음, 가는 그 어떤 동반자 평생 함께 챙기면서 이 사람도 이런 고민을 했었지. 주저앉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격려해주는 동지로 삼기는 괜찮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위로가 되고 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갔으니까 나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격려도 받게 되고 그런 면인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